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기적이 있죠? 병자 고치는 게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났나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죠. 여기에는요, 정말 기적적인 말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더불어 모여 마음을 같이 했다는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120명이 더불어서 함께죠.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임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 없이 못 살지만 엄마랑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엄마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신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엄마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하면 이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엄마인데, 그러니까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엄마랑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래요. 왜요?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있지만 그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나 중요한데 엄마랑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지난주에 보면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두 사건 발생했습니다. 딸이 차를 몰고 가고 있고 엄마가 옆에 타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둘이 고속도로인데 모녀지간 얼마나 친밀한 지간, 저는 모르죠. 아들만 셋이 있으니까, 딸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어찌됐건 그 엄마와 딸은 정말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인데 둘이 그 차에서 싸운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차를 정지시키고요. 내려서 달려오는 차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남인이라면 몰라도 납치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녀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딸이 차 몰고 가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녀가 다투고 싸워가지고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지난 주간에 벌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두 부부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도 택시에서 싸운 거죠. 그래서 졸음쉼터에 잠시 섰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택시기사에게 그냥 갑시다. 아니 아직 안 탔는데. 안에 내버려 두고 택시 이제 기사는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냥 간 거죠. 그리고 기사가 나중에 신고를 했어요. 이제 여자가 이 휴게소 이제 졸음쉼터에 혼자 남겨져 있다. 근데 못 찾았습니다. 다음날 시체가 발견됐어요. 모녀지간 부부지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도 이야기하지 막 결혼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 좀 끔찍할 수 있지만 모녀지간 부부지간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하나이지 않을까? 하지만은요, 그 친밀한 모녀지간도 일심동체라고 하는 그 부부 관계도요,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업하다가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 마음 맞아가지고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사업해보자. 나중에 어찌 원수 되는 거예요. 서로 고소고발하고요. 죽이기까지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죠. 그런 세상을 통해서 보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무려 몇 명이요? 120명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 더불어는 함께라는 의미잖아요.
그 다락방에는 세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구요?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이 세 그룹이 서로 달랐을 겁니다. 세 그룹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어렵죠.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별로 더불어 하나 되는 것도 참 어려웠을 거예요. 뭐가 더 어려워요?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되기 쉬울까요? 아니죠. 사도들만 보더라도 11명인데요. 11명이 하나 되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 성경에서 나오지만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싸웠고요.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마음이 달랐습니다. 120명을 고사하고요. 11명의 제자도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는 11명이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려 120명의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아픈 사람은 나을 수 있어요. 홍해는 못 가더라도 우리 해저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기적 보고 놀라지 마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 놀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을까요?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하나인가요? 우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 안에서 마음이 하나인가요? 가족도 아니거든요. 120명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공동체, 그 가족 안에서도요, 마음이 하나 되어지기 힘든데,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은 어떻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은 다른 성경인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예요? 너희 마음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 개인의 마음 각자는 내다 버려.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 보고 뭐예요? 내 마음에 맞춰. 자꾸 그렇게 요구하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인데요. 우리 정준이 5살짜리입니다. 저랑 마음이 같나요? 달라요. 걔도 자기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부모의 마음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맞춰주기를 요구하니까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의 마음을 비워내고 내 마음을 비워내고 그 안에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놓는 겁니다. 120명이 다 그런 거예요. 그 각자의 마음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다 비워내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은 집어넣습니다. 120명 모두가 뭐예요? 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어때요? 더불어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따라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마음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비워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비로소 뭐예요? 공동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또 보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성탄의 마음이에요. 성탄의 마음. 이제 곧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그 주님의 성탄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심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 위치에 있지 않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전능자가 유한자가 되셨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사망의 형벌을 대신 사람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마음인데 이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지 그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줄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었을 때 그 낮추시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제2의 성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성탄은요 2000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마음을 갖기가 어렵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볼 때 내가 인간이 된 것으로 봐라. 그 사람은 뭐요? 예수님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처럼 성탄의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우리는 워낙 낮은 자니까 더 낮을 게 없습니다. 그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너의 이웃들, 너의 가족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계셔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내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를 누구로 보는 거죠?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얼마나 이 장소가 우리가 있는 것이 은혜로운 장소가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다투고 싸울 수 있나요? 위협할 수 있습니까? 시기할 수 있나요? 섬김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우리를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나도 그러지만 내 이웃도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가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발을 씻겨 주실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원리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어렵죠. 어떻게 내가 내 발도 안 씻는데 남의 발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와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발에서 냄새나고요. 예수님 발이 더럽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앞다퉈서 어떻게 다들 달려들어서
그 발을 씻겨드리겠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신으로서 인간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정이 되어지고 나눠지고요. 그 사람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모든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가 싸울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나요? 비판하고 정죄하고요. 서로 갈라설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예수님인데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는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물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하지만 이것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탄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 가운데 아니 그렇지 않는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부모 내 자녀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그 안에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성탄절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관심을 나누고 또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진짜 성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성탄절만 잘 지킵니다. 성탄 예배만 잘 드려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이웃의 모습으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뭐해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는 것이 진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마음을 풀고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더불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순서인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순서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과 예배 그 삶 가운데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부흥과 또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일어났음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 그리고 성령과 부흥과 전도의 사역.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열심히 모여가지고 온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또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 또한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주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우리 교회가 뭐 며칠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그저 기도에만 힘썼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분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모일 수는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강권스러운 성도들에게 또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교회에 모이게 하고요, 철야하게 하고요, 금식하게 하면서 한 기도 제목을 주고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를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를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있는데, 모여가지고 뭐는 하는 거예요? 교회가 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 예배하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아무리 그 예배 때 좋은 제물을 드리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예배했다 할지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 마음의 주의 마음을 품지 않고요, 서로를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나와서 예배하면 나 그런 예배 안 받을 거예요. 그런 기도 안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요, 내 이웃을 주님처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조금도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 보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교회들이 꽤 많잖아요. 주변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 목소리가 교회 이 창문을 넘어서 밖으로 들려집니다. 그럼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아, 저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유지되어지는구나, 은혜를 받고 지나갑니다. 정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저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도 부흥도 성령의 임함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없이 뭐예요? 그냥 기도에만 힘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와 개인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여기에만 집중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회는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도들 다 모일 수 있고요, 금식 선포할 수 있고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거 안 돼, 어려워, 우리가 이건 넘어가 버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죠. 정말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정말 그가 예수님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를 섬기고요, 그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그런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죠. 또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참된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주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잊어버리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아니한가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내 앞과 내 뒤에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개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 되어서 모두를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과 부흥과 전도와 선교의 귀한 역사를 교회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함께지는 게 연락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아무리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요, 그 마음 가지고 섬기는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요일날 성탄절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죠. 중요하죠.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도치에 깔려 계십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그 이웃들을 정말 주님처럼 생각하고요, 내 것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을 준비하시고 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